창세기 12장 재앙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해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은 약속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떠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희생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을 유업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족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까지도 과감하게 내려놓게 됩니다. 신자가 만일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해야 될 것인가? 신자는 진리로 기꺼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신자는 세상과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나를 부르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자에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시간이 중요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아브라함은 마지못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속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수동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주변 환경에 의하여서 휘둘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는 신자를 참으로 기뻐하시게 됩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하느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이 좋은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은 은연중에 순종에 대한 결과물을 얻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의외입니다. 바로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갔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악화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이 난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특별히 아브라함이 떠난 하란이라는 곳은 유브라데 강이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는 기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떠하느냐? 가나안은 하란과는 전혀 다른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점에서는 마치 아브라함이 속은 기분이 들게 됩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는 이방인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무도 아브라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는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도와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경계하게 되고 또 나아가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더욱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유익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함으로 매사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함으로 미리 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긴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가인은 자신의 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시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에 대하여서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방해해서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믿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은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본문에서는 바로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가게 되고 결국 그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아브라함은 기근에 대하여서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한 가지 더, 바로 아내에 대하여서 염려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자 하게 됩니다. 왜 그러할까? 혹 누가 아내를 보고서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그는 아내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 남편 되는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약속을 떠나가는 자는 상당히 위축되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근에 대하여서 걱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내에 대한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하느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상황 윤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과연 상황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사람이 정해놓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변화하는 상황만을 고려하며 판단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 경우에 때로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는 범법 행위도 정당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바로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바로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하여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즉시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재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가뭄도 그렇고 지금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일어난 일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갔지만 오히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양한 재앙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재앙을 완전히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재앙을 피해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재앙이라는 것은 정도가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맞닥뜨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더욱더 낙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 끝없이 좌절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이 바로 왕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로가 어떠하느냐? 바로는 애굽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특히 고대에서는 바로에 대하여서 태양의 아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에서 정치적 또 나아가 종교적 지도자로서 나서게 됩니다. 사람은 신과 같은 바로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바로에게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그토록 우러러보는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와 관련하여서 진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바로 왕이 어떠하느냐? 그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가 무엇하느냐? 바로 왕은 진실을 모른 채 오히려 아브라함을 후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암수 나귀, 낙타 그리고 종들까지도 선물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는 진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아브라함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일에 전적으로 몰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선물을 받고도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선물을 받았지만 더욱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앞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땅이고 큰 민족이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바로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선물의 성격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는 대가로서 선물하게 됩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봤을 때 이 우상들이 선물한다라고 하지만 그 선물은 대가를 치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선물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격이 없고 약점투성이인 신자에게 오직 사랑으로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미래를 확신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 대하여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인이 걱정하고 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자에 대하여서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하나님은 신자가 겪는 사소한 일상에 대하여서 조금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상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복을 받는 그 길, 그 근본,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갑작스러운 시련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재앙으로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누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무너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께서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유일한 기초 위에 세워 놓을 것입니다. 때때로 대적이 유혹하게 됩니다. 대적은 우리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상급을 빼앗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혜롭고 순결하게 대처합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참된 지혜이고 가장 순결한 마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선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합니다. 본문에서는 재앙이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되어지게 됩니다.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집을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한 일로서 바로와 그의 집에 대하여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무엇하느냐? 그때에 비로소 바로는 진실을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또 나아가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신자가 세상에 거하게 됩니다. 동시에 신자는 하나님에게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는 우리 안에 의심을 잠재워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누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 계시느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신자가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도의 길을 보호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일은 후에도 유사하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창세기 45장입니다.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모두가 고생하게 되는데 아직도 5년이 더 남겨지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서 유랑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게 되고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과 그의 가족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집을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때에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 대한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놀라게 되고 무엇하느냐? 그때에 비로소 바로는 진실을 조사하게 되고 또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함부로 대우할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반응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애굽에 대하여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굽에 대하여서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갈등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가는데 롯이 어디로 가느냐? 그는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소돔은 물이 넉넉하여 애굽 땅과 같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애굽 땅과 같을지라도 그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소돔으로 내려가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또 나아가 민수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좋기에 오히려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는 것처럼 서로 부유하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할까와 유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무엇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크게 원망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저 좋을 뻔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경고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은 마병의 심히 강한 세상 가운데 내가 봤을 때에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쫓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지혜로우시사 재앙 가운데 내리시게 됩니다. 신자가 주님의 재앙 가운데 이전의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 오히려 이전의 잘못을 돌이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더욱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참된 목자가 되시사 우리를 어린 양과 같이 아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신자의 실수까지도 은혜로 덮어주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미 계획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일상까지도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까지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나날이 되도록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의 목적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거듭되는 재앙을 통하여서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다 더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자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게 됩니다. 바로는 무엇하느냐? 바로는 세상의 왕으로서 재앙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급히 도망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피난처 삼아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여서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하느냐? 아브라함은 재앙을 다스리는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재앙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이 재앙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에게 피해야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은 여전히 기근으로 가득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후에 요셉의 요청은 우리 가운데 울림이 크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요셉은 자신이 이룬 업적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 요셉은 가족들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가운데 큰 고생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크게 외쳤지만 요셉은 어렵고 곤란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한 부유한 중에서도 세상 가운데 희락을 누리기보다 쾌락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고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어떠하느냐?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땅을 떠나 오히려 황량하고 기근으로 걱정하게 되는 그 땅에 묻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재앙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재앙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심지어 재앙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진리까지도 집어삼키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재앙 중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 이르러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사람에게 있어 재앙은 고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재앙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 재앙은 성장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재앙의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보다 더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안락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 저마다 다양하게 됩니다. 누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또 누가 보기에는 험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서로를 돌아보며 시기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우리의 목적지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외에 더 무엇을 원할까? 때때로 누구는 천국에 가고서도 금은 보화를 찾고자 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고서도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삶. 금은 보화를 찾아서 헤매이게 됩니다. 아직도 그는 여전히 눈이 어둡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금은 보화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금은 보화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만물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오히려 이 땅의 가장 작은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착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경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여서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하느냐? 세상은 타락하여서 세상 어디서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재앙을 만나였고 재앙을 피하여서 잠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자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재앙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완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의 선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일깨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을 점검하고 다듬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진리의 길로 똑바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